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한날의 삶을 하나님이 군부를 뜨뜻하게 떼주셔서 따뜻한 날씨 속에 은혜 가운데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들이 더운 날씨에 건강 관리를 잘 하셔서 힘들지 않고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밖에서 사람들하고 대화하다가 이제 들어와서 9시에 지금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도 건강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그래도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재림에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살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할 조건들이 많지만은 하나님,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 불만, 원망 이런 허물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나려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나라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범죄한 기독교 회개의 영을 주사 30만 교육자 25만 장로 죄를 무릅쓰고 구약의 이스라엘이 학계 선지자나 이런 선지자들이 수염을 뜯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주 앞에 회개하듯 한국 교회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 앞에 구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되어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되게 해 주옵기를 원합니다.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사랑하는 딸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주여, 그에게 힘없는 다리 힘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어둔한 말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언어 교정도 주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지막 때 이어지는 이 말씀 마음판에 받아 새기고 믿음을 더 강하게 굳세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종을 붙잡아 주시고 큰 은혜를 주사 전하는 입이나 듣는 귀가 은혜 받고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까지만 보죠. 제가 대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아멘. 대환란기 후 3년 반에 교회가 박해를 당하여 크게 시련을 당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 원인이 사단의 시험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문제를 취급한 것이 본장의 내용입니다. 1절로 2절에 보면은 교회의 성장 문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 면류관을 썼다고 했습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 여자는 교회를 상징을 했어요. 또 해는 뭔가? 해는 진리를 가리키고 여자는 교회를 상징을 합니다. 구약 교회도 여자로, 신약 교회도 여자로 상징하므로 이 12장도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의 이중적 예언의 부분이 있으므로 자세히 분간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도 교회를 가르쳤어요.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몸에 입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 진리가 뭐가 돼요? 빛이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많이 들은 말씀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교회가 진리의 옷을 입고 어두운 세상을 진리의 말씀으로 비추어 나가는 겁니다. 다른 곳에는 참 빛이 없고 교회에만 빛이 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비추어 나가는 이 빛이 영적인 빛이라 그 말이에요.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다 그랬어요. 달은 자연 계시 즉 자연 만물을 가리키는데 자연 만물은 교회 아래 있고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 겁니다. 네? 그러므로 달이 발 아래에 있고 그 머리에는 12면류관이 면류관을 썼더라 그랬어요. 요셉의 꿈에 해와 달의 비유, 별의 비유를 생각해야 하지만은 실상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빛을 발하는 곳이고 세상을 밤의 달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어 주는 곳이에요. 그 머리에 12면류관을 썼다. 12면류관은 12사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12사도가 특별히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을 계시록 21장 14절을 참조해 볼 수가 있는데 참 찾아보고 가야 되겠어요.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4절 보면은 13절 14절 그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 앞에 12절에서 보면은 12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이렇게 성경이 증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12별 12별의 면류관은 12사도라.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 터 위에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도들은 교회의 면류관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교회의 터 되는 진리를 아주 바르게 깨달아 그 터 위에 바른 교회를 세워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도 교회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자가 가르치는 대로 만들어지므로 참된 사자는 그 교회의 면류관이 된다 그 말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밝히는 참 진리를 가진 성도도 면류관이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2별의 면류관에서 12수는 하나님의 만수이기 때문에 생명 있는 신앙을 가진 성도는 얼마든지 다 면류관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2절에서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아이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제일 처음으로 아담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구약 시대는 12지파, 신약 시대는 12사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여자가 이 본문 속에서 아이를 해산하려고 아파서 애써서 부르짖더라 한 것은 교회는 뭐예요? 교인을 낳는 곳이고 그로 인해서 해산의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제일 처음 주어진 복음이에요. 누구에게? 아담에게. 그런즉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여 줄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구약 교회에도 그리스도를 받아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허락하셨고 성도들은 그 그리스도를 받아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예? 구약의 성도들이 양잡고 소잡아 제사 드리면서 아기 예수님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구원의 길을 걸어갔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고 했어요.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인하여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에도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여서 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그때 그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들려가는 바람에 2세 이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헤롯이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해 가는데 잘못 가면 큰 피해를 입힌다 그 말이에요.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에게 들리지 않았으면 무참하게 아이들이 살해가 안 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도 주의 일에 손해가 날 것인지 안 날 것인지를 구분해서 갈 곳을 가고 가지 말 것을 가지 말아야 된다. 3절로 5절에 보면은 붉은 용의 피팍이 기록되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더라 그랬어요. 붉은 용은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지요. 즉 뭐예요? 마귀, 사탄, 용, 귀신, 사귀, 악귀 등 마귀의 명칭이 많아요. 마귀도 영물인데 악한 영이라 그 말이에요. 마귀는 어떤 일을 하느냐? 온 천하를 거짓으로 꾀이는 자라 그 말입니다. 거짓으로. 붉은 용의 붉은 빛은 뭐예요? 혈기, 분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등이 나타내는데 이것이 마귀의 빛깔이라. 마귀는 이와 같이 적색 운동을 일으켜서 복음을 대적한다 그 말입니다.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랬어요. 뿔이 10이라. 이 한 붉은 용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용의 색깔이가 붉다는 것은 피 흘리기를 좋아한다는 표요.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하면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과 상징이 같아요. 그것은 양면을 보여주는데 용은 사단이요 영입니다. 그러면서 짐승은 세상 권세를 잡은 왕이요 통치자로 그것이 용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을 동시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성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 것과 같아요. 7 머리는 뭐예요? 7 머리는 창세 후 7 나라인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신성로마 이렇게 10뿔은 로마에서 생긴 10분국인데 이 모든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용이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가지고 있어. 그리고 여기서는 7 머리에 면류관이고
13장에서는 10뿔의 면류관이니 용은 전 세계를, 그리고 짐승은 마지막 때에 환란이 중점인 고로 10뿔의 면류관을 쓴 것으로 보여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마귀는 온 천하를 거짓으로 꼬이는 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요것이 바로 마귀의 빛깔이에요. 마귀는 이와 같이 적색 운동을 일으켜서 복음을 대적한다 그 말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머리가 7뿔이 열이라. 뿔은 세력을 가리키고 머리는 우두머리 후사 혹은 주장자를 가리키는데, 마귀는 세상 세력을 잡고 있죠. 7수는 만수이므로 마귀가 세상에 속한 모든 머리들을 주장한다는 뜻이에요. 10뿔은 세상에 속한 모든 세력을 마귀가 주장한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마귀가 세상 세력을 잡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하는 이 말씀, 마귀도 세상에서 일시적 영광을 얻어서 권세를 떨치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4절에 보면, 4절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랬어요. 꼬리로 별 3분의 1,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고 한 것은 마귀의 부하가 천사 중에 3분의 1 가량 되는 모양이에요. 이 일은 본장 9절에서 다시 언급한 바 있어요.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는 것은 곧 교회를 박해하려는 것이다. 꼬리가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종류적으로 3분의 1이고 신령한 성도와 불신자, 그 중간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자들,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서 한 발은 천국에 한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 믿는 자들, 마귀가 이런 자들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렸어요. 마귀는 항상 성도를 미혹하고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타락하게 만들려, 자기 자식 만들려 한다 그 말이에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랬죠. 예수님이 탄생하시자마자 마귀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마귀가 헤롯 왕에게 들어가서 헤롯이 격동되어서 당시 베들레헴의 어린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마태복음 22장 16절을 참조해 보면 있어요. 또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언제나 예수님의 구원 운동을 방해하고 파괴하려고 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다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마귀 새끼가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었더라고.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은 죄를, 이것을 담당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마귀는 이때에 아주 춤을 췄을 거예요.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아놓고. 왜? 이제는 됐다. 이제는 내 세상이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 속에 살고 있는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어요. 오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아직 오지 않으신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며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후 3년 반에 이루어지는 교회의 순환, 환란,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구나. 마지막 때가 되면요, 참말을 하면 받는 사람이 거짓말로 받고, 거짓말을 하면 참말로 받는 그런 시대가 와요. 이미 우리나라엔 와 있어. 응? 거짓말을 해도 참말로 받아서 나라가 지금 낭패가 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3번만 거푸 계속해서 들어보면 그게 들통이 나요. 그런데도 4050들 고급두뇌 아닙니까? 우리들이 먹을 거 못 입고 입을 거 못 입고 아이들 가르쳤어. 이놈들이 지금 뭔 짓을 하느냐? 참말을 거꾸로 듣는다 그 말이에요. 응? 청개구리 귀신이 들어갔어. 나라가 이 지경이 됐다. 나라가 이 지경이 돼서 여러분 조금 있으면 보세요. 미국의 관세 폭탄이 날아옵니다. 어떻게 할 거야? 응? 거기다가 트럼프가 해까닥 하면, 미군 철수시켜버리면 우리나라는 그 시간으로 폭망해버려요. 왜? 안전하지 않으니까 투자자들이 투자금 싹 뽑아가면 IMF 터져요. 제2의. 아시겠습니까? 4050 너희들 정신 안 차리면 벌써 아마 퇴직금도 뺏으려고 하잖아. 응? 속지 말라 그 말이야. 꼭 한국 사람들은 거덜 다 내놓고 그 다음에 뭘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 어리석은 자들아. 옛날에는 양반 쌍놈 하느냐고 배우지 못해서 양반 놈들이 개판을 쳐도 몰랐지만은 요즘은 양반이고 쌍놈이고 없이 고급든 애들 아닌가. 그런데 어찌 자네들은 그런 길을 가느냐 그 말이야. 교육이 잘못돼서. 그런데 빨리 깨달아 보고 돌아서야 너들 고생 안 하고 너 아이들 고생 안 한다 그 말이야. 제일 안타까운 것은 나라가 잘못되면 손녀 손자들, 이 어린 것들,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요즘 사람들은 생각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되는 대로. 나라 망하는 거예요. 시작된 환란, 이제 극심한 환란이
닥쳐올 때에 세상과 타협하면 환난 없어요. 그런데 요거 생각하라고. 7년 대환란, 한정된 기간이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7년 안에 편하게 살라고 주님을 배반하면 영원토록 지옥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다. 예?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부자가 뭐라고 했어?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 내 혀끝을 서늘하게 해다.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리고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했는데 그때 주님이 뭐라 했어요? 세상에는 선지자가 있다 그랬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기 좋고 믿음의 방해를 받지 않는 이 시대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한 이 시대에 말씀으로 잘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깊이 말씀을 상고하며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깨달은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분명코 이길 것입니다. 이김의 역사가 저나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들으면서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종의 위치에서 주권도 소유권도 자유권도 없는 우리들, 주님의 명령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무척 뜨거웠어요. 저도 아침 새벽에 가서 일하다가 너무 더워서 그냥 오후에는 그냥 시간을 보내다가 꿀이 주문이 들어와서 선물 세트를 한 4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작업하는데도 아주 땀이 줄줄 흘렀어요. 어찌되었든 땀 좀 흘리면 또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군부를 잘 떼주셔서 뜨끈뜨끈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뜨거워지는 날씨 건강들 잘 관리하셔서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건강이 나빠지면 그것도 고통스럽고 교회의 걱정거리가 되겠죠. 그러나 어떡하겠어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